담장너머교회 저녁사경의 창세기 3장입니다. 주제는 죄, 형벌, 그리고 은혜라고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고 이어지는 7가지 질문의 답변을 찾으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번으로 넘어갑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표현에 의하면 뱀은 아주 간교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조정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굉장히 교묘한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걸로 접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와와 여자와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이 여인이, 이 하와가 마음을 열고 뱀과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왜곡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왜곡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곡해해서 바꾸어 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것의 결과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그 내용이 아주 교묘한데요.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왜곡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마음껏 임의로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금지한 것처럼 이 여인에게 인지 왜곡을 시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지 않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엄격한 분이다. 등등 이런 방식으로 인지 왜곡, 신학적인 왜곡을 일으킨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어떻게 보였냐?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정면 충돌을 지금 뱀이, 사탄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주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완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걸작품, 이것이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왜곡을 시도한 겁니다. 너희의 눈이 지금 어둡다. 너희는 뭔가 부족한 존재다. 너희는 여전히 더 완성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합니다. 누구를?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탄은 여전히 너희는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과 비교해봐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지 않지 않냐. 여전히 너희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동등한 반열,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설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특별히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악의 자율권, 도덕적 자율권을 너희가 쥐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파트는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죠. 자, 이 표현들이 다 뭡니까? 지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감정적 표현이죠.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탐스러웠습니다. 다 감정적 표현이고 다 느낌적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죄의 양상이라고 할까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씀의 왜곡, 생각의 게으름.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탄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머릿속에 인지 왜곡, 말씀이 왜곡되어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사실 그때 시도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뱀의 말은 이것이니 이 두 가지가 현재 정반대, 충돌되고 있으니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사탄은 왜 나에게 와서 저런 말을 하는 건가? 뱀 왜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왜곡돼서 들어왔고 왜곡된 그 말씀을 들고 생각하는 것을 게으르게 했어요. 말씀이 왜곡됐고 생각이 게으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건 뭡니까? 감정이 곡해 되었죠. 말씀이 왜곡되고 생각이 게을러지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결과물은 뭐냐 하면 감정이 곡해되는 겁니다. 왜곡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감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 나는 저걸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멀리하는 마음, 더 나아가 싫어하는 감정을 가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감정이 곡해되었고 결론적으로 의지적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그것을 먹고 옆에 있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죄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오는지 1번과 2번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왜곡되었다는 거죠. 1번에서도 뱀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 아주 잘못된 지식을 전달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왜곡했고 2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등등 그의 말씀을 왜곡하여 생각의 게으름을 초래하였고 감정을 곡해하여 끝내 불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죄를 향해서 가는 양상, 순서, 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남자와 여자가 눈이 밝아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눈이 밝아졌대요. 이건 긍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사탄이 너희가 눈이 밝아진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상 뭡니까? 죄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죄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인간의 존재성이 바뀐 거예요. 의인에서 악인이 된 겁니다. 의인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자, 눈이 밝아진 후에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벗은 줄 알았어요. 벗은 줄 알았습니다. 2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내가 벗었구나, 부끄러웠구나.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 수치심이 왜 생겨났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완전한 연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만이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도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죄로 인해 수치심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곧 자신들의 도덕적 자율권을 획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수치심을 알게 되었고 본인들이 죄 때문에 벗은 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어요. 스스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말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 곧 도덕적 자율권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도덕적 자율권, 윤리적 자율권을
획득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이것이 죄가 불러온 첫 번째 결과물이었어요. 자, 4번. 수풀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시도를 하십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사실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를 주신 겁니까? 나에게 나와서 너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려요. 걷어차고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이 변명이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제가 먹기는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는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전히 제 탓은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줬습니다.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전가를 해버리죠. 외면하고 회피하고 전가해요. 이것이 죄의 결과, 죄인이 된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외면을 합니다. 회피를 합니다. 전가를 합니다. 처음 여자를 만났을 때 아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 여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자기의 이름도 함께 지으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책임 전가는 누구한테까지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었는데 나 혼자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내 탓이 아니요 여자 탓이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사실 모든 죄의 특징, 죄의 마지막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끝맺음이 되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5번. 3장 15절을 기록하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죄를 지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인간들의 양상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3장 전체가 절망스러운데 이 3장 곳곳에 절망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한 소망도 있어요. 특별히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뱀입니다. 곧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가스펠. 오리지널 가스펠.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뱀의 후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자, 요 두 가지는요, 사실상 성경의 구조기도 합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뱀의 후손들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훗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사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사탄과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3, 4절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사실상 죽는 거죠. 근데 뭐 도마뱀 같은 경우는 뭐 꼬리가 잘려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머리가 상하게 되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을 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뭐가 남아있을까요?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겁니다. 잔존 세력. 자, 너는, 뱀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아예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힌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힌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머리를 깬 게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깨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3장 15절은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장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주 가운데 소망을, 이렇게 좌절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6번. 아담과 하와에게 최종적인 여러 형벌들을 주시는데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1번.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와가 원래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사실은 고통이 없이 낳도록 하셨다는 거겠죠. 그런데 죄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앞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경 전체에서 봐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가정의 주도권,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남편과 더불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주도권을 행사하며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돕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부부의 관계인데 이제 그게 깨진다는 겁니다. 남편도 폭력적으로 아내를 다스리려 하고 아내도 주도권을 잡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자,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 노동은 그 자체로 의미와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건데 이제는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답은 4번이죠. 다행히 땅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았어요. 죽도록 노력을 해도 죽도록 일을 해도 온 힘을 다해 일을 해도 그 일할 만큼의 결과물이 오지 않는 거죠. 아주 불합리한 세상, 아주 부당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로운 땅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게 최종적인 형벌입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직접 일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충분하게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고통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죄가 일으킨 결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온갖 좋은 복들로부터 어떻게 된 것이죠? 이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가장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파괴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죠. 원래 땅은 복을 얻어서 사람이 일하는 만큼 아주 그 일한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열매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자연이 파괴되어서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임신하는 고통,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의 첫 출발이 고통으로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이 나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7번이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빈칸 채우기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이거 자체는 형벌이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있는 임마누엘의 장소에서 추방이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추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추방하시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이 직접 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기시고 가죽옷, 하나님께서 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복음의 예표죠. 가죽옷이 형성되려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 누구의 가죽이 필요한 겁니까?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죠.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다는 말은 동물을 죽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최초의 죽음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양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동물의 희생, 그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치를 가리게 되는 거죠. 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 얻게 된 모든 수치를 가리운다. 이게 가죽옷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제 인생들은요, 비록 추방되었으나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여정, 나그네의 여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장대한 드라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 자기 자녀들,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드라마, 이것이 바로 성경의 드라마입니다. 자, 3장의 주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죄, 형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고 형벌은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3장에 있다는 얘기죠.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합당한 형벌을 받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한몸 관계가 끊어져요. 각종 고통과 수고로 살아야 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죠.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약속, 오리지널 가스펠을 주시고 그 약속의 표징인 가죽 옷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3장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갖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상고한 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죄가 무엇인지. 사실 죄가 무엇인지 아무리 머리로 공부한다고 해도 그 죄를 깨닫는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배운 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옵소서. 이렇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죄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정말 두려운 것인지 내 심령 가운데 파고들려면, 죄의 결과가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내 안에 경건한 두려움을 형성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 두려움에만 떠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은혜의 약속과 그 약속의 표지를 묵상하심으로 복음 안에 오늘도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